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라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의미를 우리가 혼돈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 즉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의 의미가 유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이 바로 시험이고 그것이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테스트, 이건 역시 시험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시련, 테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련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방주사, 이 말씀을 잘 들어 놓으면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이 유혹을, 이 시험을 내가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방주사 맞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한번 1절 2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나사렛에서 받들어 섬기는 생활을 하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셨는데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순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귀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받기 전까지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충만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너가 제일이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 없이는 주원교회는 안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했다 하면은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했다 하면 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은혜가 충만해도, 중한 직분을 받았어도 교만했다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높아지도록, 점점 더 높아져서 결국 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40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몹시 줄인 상태입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고 몹시 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주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줄이고 힘들 때, 그때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줄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도록 유혹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줄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유혹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살고 영광받고 성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도록 유혹하고, 영적으로 아주 침체될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역시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없지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소년의 도시락 정도인데 기도할 때에 그것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게 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만큼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능력을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라. 너에게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배고픈데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픈 것을 채워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 현장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소문이 만약에 퍼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투표도 없이 임금 삼으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셨다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각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욕,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권한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내게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판사에게는 재판을 정당하게 할 권한이 있고, 재판을 정당하게 해서 그 사료를 받고 월급을 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굽게 한다면 그 판사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도 특정한 분야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정당하게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지, 그 권한을 자신의 욕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에 다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어떤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의 그 권한을,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을 먹는 것 인정했습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직업이든 어떤 분야에서 내게 있는 그 권한을 항상 남용할 수 있는, 오용할 수 있는,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은 계속 띄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겠다.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국이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남의 건물을 자기 등기로, 불법적으로 자기 등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하 만국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누구든지 줄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오매 주인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양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낸 겁니다.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렸습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보면은 갖고 싶은 것, 저 집을, 저 차를, 저 건물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도록, 갖고 싶도록 만들잖아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싶어서 마귀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다고 신앙을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고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설교 들으면서 아니 시편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읽으면 그들이,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고 사자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정말 시편에 있을까 싶어서 깜짝 놀라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에서 마귀가 인용할 때에 한 부분을 빠뜨리고 한 부분을 싹 빼놓고 인용합니다. 아주 마귀가 교묘한 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11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시 돌아와서요. 누가 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지금 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뭘 빼먹었습니까? 뭘 빼먹었습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시편에는 내 모든 길에서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은 그들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를 빼먹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내 모든 길에서를 딱 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게 딱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모든 길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를 의도적으로 빼고 생략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근거 구절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고 한 가지를 딱 금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한 가지를 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걸 금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여자의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은 과장하고, 그리고 그 명령 어길 때 받을 징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했는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하나님이고 너가 하나님 못되게 하시는 거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을, 그 유혹을 듣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험하던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유혹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험에 승리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험에 승리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만만히 볼 놈이 아닙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재래식 칼과 총이나 탱크 가지고 상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이 3가지 범주에 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먹은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 15절에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게 있는 권한,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어떤 내게 있는 그 권한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좀 공무원 생활 좀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좀 있다 보면은 내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 더 벌 수 있네, 이런 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벌이 위해서, 떡을 더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나의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평생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떡 때문에 죄짓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그것 갖고 싶어 가지고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가장 중요한
예단은 뭡니까? 신부의 순결입니다. 순결. 신부가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결혼을 준비해도 신부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신부 대신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절,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것처럼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그것 차지하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 마귀는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그런 것 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성공했는지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거든. 전도에 모였을 때 돈 만 원 내놓고 내가 한 5분만 자랑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하시든지. 여러분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유혹을 받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련을, 모든 고난을 다 받아 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뿐 아니고 시련, 온갖 고난도 주님은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마귀의 덫에 넘어가면 이 아까운 세월을 10년, 20년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건신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시험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